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우리가 드로아에 배로 떠나 사모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는 주님, 이런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고도원 씨라고 하는 분이 고도원의 마음의 편지라고 하는 글을 올려놓았는데, 그 글에 보면 유명한 어린 왕자라는 책 있죠? 생텍쥐베리라고 하는 프랑스의 철학자요 문학가인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서 인용한 글이다라고 하면서 소개하고 있는 글이 있습니다.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소설이라고 할까요? 그거는 한 비행조종사가 사하라 사막에 비행기가 고장 나가지고 불시착을 합니다.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을 했는데 거기서 다른 별에서 온 금발머리를 가진 또 순수한 눈을 가진 어린 왕자를 만납니다. 그 어린 왕자를 만나서 소행성에서 온 이 어린 왕자는 자기 나라 소행성 별 이야기와 여행을 다니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고받고, 나중에는 이 어린 왕자가 지구에도 오게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책인데, 그 책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뭐냐, 그거에 대한 대화를 주고받는 게 나와요. 조동사가 그렇게 말해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뭔지 아니? 글쎄요. 돈 버는 일? 밥 먹는 일? 그렇게 말하니까 말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란다. 각각의 얼굴만큼 다양한 각양각색의 마음은 순간순간에도 수만 가지의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 바람 같은 마음을 머물게 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람같이 떠돌아다니는 마음을 한자리에 머물게 하는 것, 그건 너무 어려운 일이다. 사람의 얼굴이 여러 모습의 각양각색의 얼굴이 있는데, 그런 얼굴만큼 마음도 얼마나 순간순간 마음의 모양이 바뀌고 가지각색의 생각을 하는, 또 그런 생각이 떠오르도록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바람 같은
떠돌아다니는 듯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 생각 저 생각 그렇게 떠오르는 그 마음을 한자리에 또 누군가에게 머물게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그런 말 했어요. 근데 사실 참고로 할 것은 이 글은 고동훈 씨가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 책에서 인용한 것이다. 이렇게 인터넷에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 어린 왕자라고 하는 그 원어, 프랑스 그 책 원어에는 이 원본에는 이 글은 없다.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공인된 번역본에는 없고 한국인이 번역하면서 이런 내용을 좀 추가한 어떤 번역본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인용한 것이다. 참고로 알아놓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원본을 또 보는 분이 말하기를 목사님 원본에는 그런 게 없는데요. 이럴까 봐서. 근데 이제 번역할 때 한국 사람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추구할 수 있거든요. 자, 아무튼 그래요. 사람 마음을 여는 일, 얻는 일,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리모컨 가지고 꽁꽁꽁 눌러가지고 채널을 막 바꾸잖아요. MBC 갔다가 KBS 갔다가 뭐 여기저기 막 바꿀 수가 있는데 사람 마음을 바꾼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을 예수님 믿게 하는 것은 그거는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성경에는 이 예수 믿도록 하는 걸 방해하는 미혹의 영이 있다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까? 거기 보면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는 영이 그들의 눈과 마음을 가리고 있다고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정말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래서 영권이 생겨야 돼요. 또 말씀의 권세가 있을 때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저도 수백 명의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보잖아요. 정말로 그게 사람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 사람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지난 이번 주간에도 불신자를 데려왔기로 복음을 전해서 영접을 시켰거든요. 그 영접시키는 게 쉬운 것 같아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교만하다고 저한테 말할지 몰라도 여러분이 하면 그분의 마음이 안 열려서 안 믿으려고 할 가능성이 많아요. 저는 왜 되느냐? 저는 평생을 40년 가까이를 계속 그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면 대신 그 일을 해 주시는 것을 경험해요. 이거는 저 자랑이라고 여러분 저를 비난하지 말고 실제 경험만 봐야 하면 서울서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많은 성도들이 자기 부모님을 전도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잖아요. 그래서 큰 교회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부목사만 해도 막 많다고 수천 명 되니까 교인들이 수천 명 되니까 목사들이 뭐 10여 명, 20명 이리 되기도 하거든요. 저 교육부서까지 전사님까지 합하면 막 20, 30명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자기 담당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그 부모님을 만나서 복음을 전가하는데 부모님들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고개도 안 돌리고요. 쳐다보지도 않고요. 결국 돌고 돌아가지고 저에게 와요. 목사님이 좀 가달라고. 저는 안 믿다가 믿었던 사람이고 불신자의 마음도 너무나 잘 알고 또 제가 경험했던 많은 체험들 감정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신자를 만나가지고 제가 한 15분만, 10분만, 5분만 이렇게 이야기하다가도 1시간 반을 공부해도 다 듣고 있다가 주님을 영접해요. 수문에 가서도 그랬고 서울대 병원에서도 그랬고 뭐 우리 교인 가운데도 대구에 이 대구의원에 가가지고 참 우리 교회 권사님
또 우리 집사님 남편 권사님의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저는 잘 모르는데 현재 우리 교회 권사님이지만 목사님 다른 교회 어느 교회에 목사님들이 가시는데 문전박대 당했기 때문에 목사님도 가시면 그렇게 우사당할까 봐 걱정돼서 감히 오시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도 그들은 그고 나는 나고 나한테는 하나님 특별히 그런 분들 만나서 마음의 문을 열도록 하는 게 있더라. 그러니까 한번 불러달라고. 그랬더만도 3일 정도 지나서 갑자기 돌아가실 것 같다고 빨리 와달라고. 그리고 혼수 상태 빠지기 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그 어르신 마지막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잖아요. 저희 교회를 떠난 사람이나 현재 있는 사람이나 그들 가운데 자신들의 부모님들, 제가 예수님을 영접시킨 부모들 많습니다. 병원에 가서 돌아가시기 전에 딱 깨놓고 제가 그렇게 영접시킴으로 말미암아 비난받기도 했어요. 할머니는 살아있고 할아버지는 오늘 내일 하는데 암으로 9년을 사시고 이제 곧 돌아가실 거에 뻔한데 목사님들이 차마 하나님이 불러가실 것을 이야기 못하거든요. 못하기 때문에 그냥 희망을 줍니다. 하나님이 또 역사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끝까지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고쳐줄 겁니다. 거짓말이거든요. 근데 그걸 바른 말 하면 요거도 못 씁니다. 어르신 이제 하나님이 불러간다고 그 이야기하면 본인도 잘 안 믿어지고 가족들도 싫어해요. 근데 목사는 알거든요. 아, 가시겠구나. 그런데 그때 욕 얻어먹는 게 두려워가지고 똑바로 말 안 하면 그 영혼 구원 못 하잖아요. 그래서 대구 의료원의 우리 권사님은 아빠가 보는 마지막 목사님일 수 있어. 그래 말하니까 제가 조금만 하니까 나를 등지고 누워있다가 저를 보기 위해서 그 힘든 몸을 겨우겨우 돌려가지고 저를 보시더라니까요. 경북대 병원에서는 할머니 옆에 있고 아들이 있고 아들은 예수 믿는 아들이니까 지금은 그 친구가 자기 고문과 이문과 신천지에 빠졌다고 그거 한번 오라 한다고 그래서 또 그거 갔는지 전화도 안 받고 오늘 갑자기 사라져버린 그 양반 아버지도 그전에도 제가 복음을 전했지만 숨지기 전에 제가 가서 이건 안 되겠다 이제는. 그래서 깨놓고 천국 이야기를 하고 하늘 소망을 이야기하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더 소개하고 영접 기도를 시키고 그래 영접시키고 왔죠. 3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대구 의료는 5분 만에 혼수 상태 빠졌고 그리고 3일 만에 돌아가셨고 근데 그 할머니가 옆에 있다가 목사님 모셔서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천국 간다고 기도하면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아들한테 이야기했다 이거야. 그렇지만 갈 뻔했는데 내 요거도 뭐도 상관없다. 그러다가 그 영혼 잃어버리면 어떡하냐. 그 3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실제로. 서울대병원에서도 대구 남산교회 다니던 여자 집사님이 서울로 이사 와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중환병에 걸려서 서울대병원에 누워있는데 다른 분들 백날 가도 등도 돌리지 않고 누워있던 그 어르신이 제가 들어가서 그냥 아버님, 어르신, 저도 고향이 대구입니다. 아들 같은 목사가 왔습니다. 아버님의 마음을 내가 상하게 하려고 온 게 아니고 무슨 원수 줬다고 제가 이렇게 힘든 어르신한테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인생은 풀과 같고 부귀와는 들의 꽃과 같지 않습니까? 제 마음과 자식들의 마음은 오래오래 장수하기를 원하고 건강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잖아요. 썩는 셈치라고 제 말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당신을 만드셨다고 그러면서 복음을 쭉 전하니까 그분이 돌아서서 주님을 영접했고요. 수원에 갔을 때도 그 어르신도 그 딸이 차시성을 가진 이름 밝히기 어렵긴 합니다만 아버님인데 벽을 향해서 탁 등 돌리고 누워있다가
제가 설명하니까 돌아왔고요. 또 전라도 광주에서 올라온 그 부모님은 신방을 가니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싱크대 앞 부부로 숨어가지고 안방으로 가보니까 안 계셔요. 큰 아파트인데 알고 보니까 싱크대 앞에 가서 그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방에서 예배할 필요 뭐 있노? 오늘도 부엌에 가서 예배하자. 그래서 부엌에 가서 제가 무릎 꿇고 어르신한테 인사를 드리고 아버님 제 말씀 들어보세요 하고 전가하니까 그분이 싹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산병원에 있는 거기 어르신은 미국에서 새벽에 갑자기 새벽 3시인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게 미국입니다. 우리 장모님 좀 전도해 주세요. 장모님이 암으로 지금 뭐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데 전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 아산병원까지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그분이 얼마나 그 할머니를 또 좋아해요.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렇게 좋아하셔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장례를 제가 인도했죠. 근데 아무도 예수 믿는 가족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찬송 부르고 이게 힘들거든. 그래서 여러분 장례식 때는 많이 동행을 해줘야 돼요. 불신자들 있는 가정은 특별히 가서 찬송도 불러주고 막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그 영혼을 사랑하는지요. 그 아산병원 가는데 어디 그 지하철에 딱 갔는데 전도를 막 이렇게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니냐 보니까 서울 명성교회 권사님들이 나와서 전도지를 돌리고 있어요. 권사님. 그러면 여기에 돌아가실 할머니, 그때 돌아가시기 전이었어요. 돌아가실 할머니의 며느리도 있고 딸도 있고 그러니까 전도하시라. 내가 이 할머니를 영접시켰다. 근데 내가 봐서는 며칠 못 살 것 같으니까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그 전화번호를 땄죠. 그리고 며칠 후에 진짜 돌아가셨어요. 전화를 했습니다. 권사님 오시라고. 그러니까 그 교인들 5명인가 다 이 까만 옷 입고 와가지고 찬송가 불러주고 장례해주고 그러면서 그 남아있는 유가족들을 전도하는데 다 도와주더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전도한 분도 있고요. 뭐 간증하려 하면 부적이 있습니다. 예. 그 경기도 광명 같은 데는 중소기업 운영하는 그 사장님 제가 갔을 때 병상에 누워갖고도 막 결제를 하고 있다니까요. 비서들이 오고 직원들이 와서 막 결제하고 그 딸도 약사고 사위는 판사도 있고 막 어르신이 예수 안 믿고 할머니는 독신앙 불교신자고 아무도 그에게 감히 복음을 못 전했지만 따님 지금 약사님이 이제는 권사가 되었지만 제가 지난번 서울 가서 설교하러 가고 난 이후에 광명역까지 그 남편 장로님이 죽으라고 운전해가지고 10몇 분 만에 도착해서 저를 대구로 보내줬잖아요. 막 차를 놓칠 뻔했거든. 그 약사님의 권사님의 아버님 죽기 전에 제가 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 얼마 후에 돌아가셨고요. 뭐 그런 이야기 대구도 너무너무 많고요. 네, 대구에서도 우리 교인들 뭐 많아요. 우리 박모 집사님 그 아버님도 손자가 할아버지를 데려와가지고 우리 교회 뭐 2번, 3번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왔을 때 그냥 어르신 교회 앞으로 잘 다녀주세요. 다음에 또 봬요 하고 보냈다면 그 영혼 구원 못 받았을 거예요. 근데 오자마자 고향이 저와 뭐 같은가 그랬어요. 그 대화하면서 예수님을 딱 전해주니까 복음을 받아들였고 몇 주 후에 암으로 발견되고 그리고 뭐 1달, 2달 동안 내가 돌아가시고 예수 믿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정모 집사님의 그 친구 키 큰 아저씨도 왔는데 암 환자라 예수님 전해가지고 얼마 후에 돌아가시고 제가 손가락으로 헤아려도요 수십 명은 되고 될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장례식장에 그 유족들을 모두를 제가 종종 영접을 시키고 다 따라 하라고 돌아가신 고인이 고백했던 신앙 고백 다 따라 하시라고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초록울산 어린이재단 거기 직원들 다 모아놓고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감사위원이라서 예배드리고 가고 그러는데 보통 가면
그냥 좋은 말하고 군민의 말하고 아이들 도와주는데 착한 일을 한다고 칭찬하고 온단 말이에요. 저는 딱 떼놓고 내 목사로서 할 말이 있다. 내가 이 말 안 하면 직무유기죄에 빠지기 때문에 당신들이 듣든지 말든지 나는 할 말 하겠다. 다 앉아보시라. 그래가지고 사용리 책자 쫙 나눠주고 한꺼번에 20명 가까이를 그 자리에서 다 영접시키고 그분들이 식당에 저를 데려가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 다음번에 가보니까 자기 아내와 자녀를 교회 보는 분도 있고요. 예, 가톨릭 신자인데 너무너무 복음을 들어서 감사하다고 하는 분도 있고 생각보다요 비난받을 것 같지만 진짜 깨놓고 원칙적인 복음을 전하면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분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저희의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가 애타는 마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려고 했으니까 저를 만나면 거의 다 영접을 해요. 우리 정우승 원사님이 전도를 많이 해오잖아요. 여러분 전도한다는 말이 꼭 교회 나온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게 전도예요.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여기 데려오신 분들 제가 99% 복음을 다 전해서 영접시켰고 그래서 그 영접받고 교회를 잘 나오는 사람도 있고 1년에 한두 번 나온 사람도 있고 6번, 7번 나온 분도 있고 아무튼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가슴에 모시는 게 중요하다. 예, 그 입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희를 시인하겠다.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한다.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주의 종 앞에서 성직자 앞에서 그들이 시인을 했잖아요. 하나님 그걸 기억한다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 전하고자 하는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애쓰고 힘쓰면 하나님이 영적 권세를 주셔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줍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야, 내가 한번 해봤는데요. 목사님, 세상에 어린애들은 마음의 문을 여는데 자기 가치관이 강한 나이 많은 가족은 마음의 문을 안 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이 와서 했으면 과연 안 열었을까. 그래서 제가 그 집에 가가지고 저 경기도 강원도까지 가가지고 온 가족 앉혀놓고 다 따라 하세요 하고 복음을 싹 다 전했잖아요. 일단 영접시켰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애타는 마음을 주시면 주님이 대신 마음을 열어줘요. 오늘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비두니아라고 하는 아시아, 오늘날의 터키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가지 마라 하고 막으시고는 마게도냐, 당시 그리스, 요즘 지금 유럽 방향으로 가라고 말씀하셔서 알겠습니다 하고 갔죠. 왜냐하면 마게도냐 한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가지고 손을 막 오라고 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해가지고 하나님이 저곳으로 가라 하는구나. 여러분 알지 못하셔 그렇지. 불신자들은 우리가 도와줄 분들입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도와줘야 돼요. 그들이 영혼이 지옥불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주는 일이 우리가 한 일이냐니까.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와서 좀 도와주세요, 와서 좀 도와주세요 하는 것을 여러분이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겉으로 보면 그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하고 욕할지 몰라도요, 영적으로 보면 그들이 손을 내밀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그 지옥으로 가는데 마게도냐 첫 성이 빌립보잖아요. 빌립보. 그 빌립보에 갔는데 수일 동안 기다립니다. 며칠 동안 기다려요. 당장 막 주님을 믿는 사람을 만나도록 하지 않았어요. 여유를 가지고 수일 동안 거기 이제 있다가 안식일이 되어가지고 기도할 처소가 없나. 여러분 회당이 이곳에는 없었어요. 유대인들 남자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유대교 신자를 덜 10명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 유대인들 남자 신자들 10명이 없어가지고 회당이 없었고, 그런데 그 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유대인 종교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몰랐고 하나님은 알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바울이 찾아보니까 여기는 회당이 없구나. 남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근데 강가에 가보니까 유대인들은 에스겔서도 보면 그발 강가에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처소가 강가에 보통 앉아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 강가에 가니까 여인들이 있는 거예요. 이 경건한 유대인들, 유대 종교를 가진 이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분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모여서 뭐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 가서 바울이 말씀을 쫙 전가하니까 그 말씀을 듣는 중에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여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께서 열어주셨다. 사람이 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을 열어준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 여자들한테, 여러 여자들한테 말했거든요. 그런데 두아디라 그 성에서 자주색 옷감 장사, 옷 장사, 우리나라 같으면 한복 장사 했거나 아니면 양복점을 했거나 이런 것 같은데, 아니면 옷감을 판매하는, 서문시장에 옷감 판매를 많이 했잖아요. 그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이 말은 예수님 믿는 분은 아니에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이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14절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여셨게 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게 했다. 사람 마음을 여는 게 쉽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도록,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불신자를 위해 늘 기도할 때마다 주님,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미혹의 영을 쫓아내시고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이 루디아가 마음의 문을 하나님 열어주시니까 예수님을 딱 받아들이면서 하는 말이, 나를 진짜 해요. 당신들이 개인이 딴 집에 거하면 집값 들고 음식값 들고 힘들 텐데 우리 집에 유하십시오. 우리 집에 오십시오. 하고 초청을 해서 자기 집에 모시고 섬겨하도록 도와줍니다. 그게 오늘 15절에 나오잖아요. 당장의 주의 종을 섬기는 마음이 막 불을 때려 나가지고 자기 집에 모시고 가가지고 사택을 제공하면서 음식을 제공하면서 말씀을 듣고자 원하여 사도 바울, 이 선교사님, 전도자인 목회자인 바울을 자기 집에 유하도록 강청을 해요. 강권에서 머물게 했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래서 만들어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보세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좋은 목사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아닙니다. 그것도 일부는 해당이 되지만 좋은 성도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인이 있는 곳이 좋은 교회예요. 좋은 장로님이 있고 좋은 집사님, 권사님, 좋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좋은 교회가 돼요. 좋은 교회가. 그래가지고요, 나중에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냅니다.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요.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 바울에게 이후로도 바울이 에베소,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로마 이런 여러 지역에 다니다가 나중에 감옥에 들어가게 하고 막 힘들게 하는데, 빌립보 교인들이 늘 바울의 사역을 지속적으로 후원을 해왔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여러분들 나에게 보내준 그 후원금, 목회비, 선교비, 그렇게 도서비 이런 거 보내준 그것은 비록 내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늘 채워주기 때문에 없지 않지만, 그러나 당신들이 보내주시는 그 후원금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감사 표시를 하는 게 나와요. 이게 루디아를 중심으로 한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을 전도해주고 자기 교회를 세워준 사도 바울 목사님에게
계속해서 후원금을 보내주고 목회비를 보내주면서 선교비를 보내주면서 계속 섬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빌립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루디아가 섬겼듯이 루디아가 속해 있는 빌립보 교인들은 주의 종을 잘 섬기고 성도 삶을 잘 섬겼던 양무리 교회와 같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입니다. 우리 교회 같이 선교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가 드물어요. 빌립보 교회와 같은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 대심에 감사하고 계속해서 루디아 같은 믿음의 여종들이 많이 더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루디아처럼 받은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나누고 섬김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많은 일들을 감당함으로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는 우리 성도들의 선교 헌신과 목회 헌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연약하고 허물 많은데도 불구하고 육신도 연약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많은데도 하나님의 종으로 알고 그저 순종하면서 말씀을 듣고 섬기는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을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먼 거리의 성도들과 또 저희 교회 소속은 되어 있지 않지만 부족한 종의 말씀을 듣고 물심양면으로 후원하면서 목회도 돕고 선교도 돕는 모든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돕는 주의 귀한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성김과 헌신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옵소서. 캄보디아에 10개의 가로등을 다 설치했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많이 보니까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 일에 대를 이어서 헌신할 자들이 많이 다른 교회에서도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일에 쓰임받은 성도들 또 이를 기뻐하며 함께 협력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을 동일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고 우리 교회 선교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또 선교사님을 돕는 모든 하나님 가정과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성김과 헌신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루디아 같은 귀한 성도들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도록 주님이 열어주십시오. 전도할 때 성전을 두고 열어주십시오. 중보기도 하시면 좋겠고 오늘도 제가 이제 곧 경주로 가서 우리 목사님들 가족들 부부 저는 혼자 갑니다만 부부들 한 20몇 명 13가정 12가정인가 목사님 가정이 모여서 우리 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게 해서 기도 모임을 경주 모아제일교회에서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중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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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입니다. 비록 우리 교회 목사님 아니지만 하나님의 종입니다. 위하여 우리 조 목사님 기도할 때에 주께서 치료의 영을 보내주시고 천사를 보내주셔서 만지시고 치료하셔서 피에 있는 암덩어리를 계속해서 제거해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주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기도가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해주셔서 성도들의 기도가 향연과 함께 천사들의 그 대접에 담겨서 하늘의 보호자 앞으로 올려지는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도할 가족들, 전도할 대상자들 우리 힘으로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주의 영을 보내셔서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믿는 역사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미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씨앗을 심어놓은 영혼들이 있다면 그 씨앗이 잘 자라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나와 기도하는 일로 하신 어르신들을 축복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력이 세하지 않도록 총기가 흐려지지 않도록
발과 발목에도 힘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모든 하나님 생각하는 그 요소들이 변함이 없도록 총명의 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